오늘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아히도벨이 있으니까요. 일단 아히도벨이 누군지는 알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사실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요. 원고를 그냥 쓰다가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쓰기도 하고 아히멜렉이라고 쓰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익은 이름을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원고 보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만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잘 읽지 않은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히도벨이 누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알고만 가셔도 오늘 크게 건지고 가시는 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 건지셔야 되겠고요. 자, 역대상 27장 33절 아히도벨이 누구냐? 아히도벨은 왕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사가 되었고, 그다음 또 한 사람 더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일단 보시죠. 아렉 사람 누구요?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왕은 다윗이고요.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였다고 합니다. 모사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전쟁할 때 다윗의 편에서 계책을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야말로 왕이 된 이후로부터는 거의 평생을 전쟁을 하면서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투 때마다 아히도벨이 옆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지혜들을 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히도벨 덕분에 다윗이 목숨을 수도 없이 이렇게 건진 일이 있었을 거고요. 또 여러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을 때 바로 이 아히도벨의 도움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은요,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방금 9절 역대상 27장 33절 다시 보시면은 두 사람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데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후세는 왕의 뭐라고 했어요? 벗이라고 했어요. 자, 모사라고 해서 그저 이 사람을 왕의 지배권 아래 있는 신하 한 사람 이 정도로 취급한 게 아니고 왕의 벗 친구라고 하는 후세와 동급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후세는 왕의 왼팔과 오른팔로서 왕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두 사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아히도벨처럼 탁월한 전략가가 곁에 있는 게 굉장히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 아히도벨이 섬기는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을 보좌한다는 게 일생의 자부심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이 성공을 위해서 물심양면 도우며 오늘까지 같이 달려왔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다. 자,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뭐라고 했죠?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직책이 뭐라고 했죠? 모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 시간을 함께 정말 그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말하자면 우정이랄까요? 또는 충정이랄까요? 이런 거는 분명 변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여러분, 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이 좀 이상하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이 막판에 가서 다윗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게 언제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입니다. 압살롬이 다윗 모르게 백성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훔쳤어요. 이 왕궁으로 가는 길목에다가 자기 자리를 펴두고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어디 가시냐고 붙잡아 놓고서는 왕은 당신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아들로서 대신 봐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하시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이 압살롬이 자꾸 해결해 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압살롬한테 점점 흘러간 거예요.
그게 좀 시간이 오래되고 나니까 어느덧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많이 쏠려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반역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압살롬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책사인 이 아히도벨을 자신의 책사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이에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누구요? 네,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리고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어쩐 일인지 아히도벨을 불렀는데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을 위한 청을 거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몰고 막 오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 모든 상황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15장 13절 보면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 말을 딱 듣자마자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혼비백산해가지고 즉시 성을 떠나가죠. 이 당시에 다윗의 마음, 그 긴박함이라는 게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대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15장 14절 말씀 띄워드릴 건데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 지금 급한 거예요. 이들이 오면 우리 다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챙기고 자시고 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과 그리고 왕궁의 수비대원들 그리고 가족들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까지 어떻게든 이끌고 급하게 막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와중에 보니까 가족이 많아요. 후궁이 몇 명이 있었느냐? 몇 명 있었을까요? 성경을 좀 보셨으면 알 수 있는데 10명이요. 다윗이 그 와중에 또 후궁을 10명을 또 건드리고 있었다. 참, 그 10명의 후궁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후궁을 궁에다가 당신들은 궁을 좀 지키시오 하고 버려두고 그리고 남은 가족들 다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도망을 가는 와중인데 요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상관은 없는데요, 이 도망의 과정에서 신기한 거 한 개가 있어요. 다윗의 백성들은 다윗을 안 따라오거든요. 다윗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인해서 정복당한, 사실상 다윗 때문에 이렇게 정복당하게 된 가나안 원주민 출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다윗을 따라와요. 사무엘하 15장 18절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신하들이 따라오죠. 그 다음에요, 모든 어떤 사람이요? 그렛 사람과 그 다음 모든 블렛 사람 및 또 왕을 따라 어디서 온 사람?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해서 함께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렛, 블렛, 가드 사람들 전부 다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다 망한 이 지역 사람들. 특히나 여러분, 가드 하면 잘 아시죠? 누가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여러분, 이 다윗하고는 어쩌면 원수지간일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을 따라왔을까? 저도 사실은 되게 궁금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했는데 지금은 설교 준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연구는 안 했어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은 연구할 기회가 있으면 또 연구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급하게 도망가는 길입니다. 이 도망하는 길목에서 다윗은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세상에, 아히도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날 이때까지 나와 함께 했었던 이 형제 같은 아히도벨이 나를 배반할 수 있나?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뭐 하기야 이런 거 가지고 충격을 받기에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거든. 예, 이것도 뭐 충격이 아닐 수도 있겠다. 자, 다윗은요 아히도벨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압살롬 때문에라기보다는 이 아히도벨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배신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듣자마자 다윗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15장 31절 후반절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올 정도로. 아히도벨 실력을 알겠죠? 그리고 즉시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합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다윗의 왼팔과 오른팔 얘기했었어요. 아히도벨과 후세. 와, 기억력 좋으시네요. 예, 후세라는 사람이었어요. 후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의 친구라고 했어요. 자, 후세 역시도 아히도벨 못지않은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다윗은 이 후세를 성에 남겨둡니다. 왜냐? 15장 34절.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수 있을 거다. 아히도벨이 뭔가 좋은 모략을 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으면 네가 옆에서 그걸 깨트려다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예. 자,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건 다윗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어떻게든 하고 가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다윗으로서도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막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궁에서 도망을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 갑자기 사람들 데리고 도망가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금방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16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댔어요? 피곤해서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쉬었다고 했습니다. 야, 이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지쳐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히도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조차도 아히도벨을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 계책을 내는 사람.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이제 지혜를 구하죠. 16장 20절. 압살롬이 누구에게요?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한테 가르쳐다오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아히도벨이 1호 계략을 내는데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다윗을 마음에 두고 있는 백성들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압살롬과 다윗이 결별이 확실하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공포도 해야 되고, 그러니 그 방편으로서 왕궁에 남아 있었던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후궁 10명. 그 10명과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동침을 하십시오. 이런 걸 요구한 거예요. 그것도 동침을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동침을 하는데 이걸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설명하기도 민망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2절이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일로써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진짜 원수의 관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이건 너무했다. 아무리 후궁이라지만 아버지 다윗의 아내들 아닙니까? 그 아내들을 아들한테 범하게 했다. 이거 너무한 거예요. 게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행위를 했으니 말하자면 여러분 이거는 그 아내들을 욕보이는 게 아니라 다윗을 욕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치욕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추악한 죄악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엄마를 범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죠? 그리고 레위기 20장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어떻게 하라겠어요? 죽이라고.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계했던 죄악입니다. 근데 그 죄악을 압살롬에게 해결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란 아히도벨 정도나 되는 그런 사람이면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 이런 일을 계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을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17장 말씀인데 사무엘하 17장 아히도벨이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마무리할 이제 결정적인 계책을 제시합니다. 17장 1절부터 보면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누가요?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누가요?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2절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리니 누가요? 내가 다윗 왕만 어떻게 한다고요? 쳐 죽이고 3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내가라고 이렇게 계속 읽었잖아요. 강조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히도벨의 어떤 마음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계책을 보면요, 이건 계책이라기보다는 뭔가 다윗에 대해서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것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쳐 죽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내가 군사를 모집할 것이고 내가 다윗의 뒤를 쫓을 것이고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 계책을 세우는 사람이면 실력 있는 장군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직접 굳이 나서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쯤 되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히도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분명 평생에 함께해왔던 그런 친밀한 관계일 터인데 왜 이렇게까지 다윗한테 적대적인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안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있었을 것 같죠? 근데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내용 못 봤는데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렇더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학자들이 말하는 바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보시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마하가 사람의 손자 하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누구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기억해 두세요. 아히도벨의 아들은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엘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검색해 보면 2번 나오는데요. 이 엘리암이 어디서 나오는가? 당혹스러운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누구의 딸?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거 보시면 이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네, 지금 보이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였어요. 즉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누구예요? 지금 족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은 엘리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 그러면 밧세바랑 아히도벨은 무슨 관계예요? 손녀예요. 친손녀예요. 그죠? 친할아버지예요. 이제 아시는구나. 네.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게 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손녀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사랑하는 손녀의 가정을 망가뜨린 사람이 자기가 평생 따라왔던 다윗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뭐 이런 관계를 알았을지, 뭐 할아버지인지 뭐 이런 거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배신감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배신감이 내 손녀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 일이 원한이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이 용서가 안 됐을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미웠으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했을 때에 기회다 하고 아히도벨은 즉시로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끔찍한 전략을 세워줍니다.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의 아내들을 다 범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가 다윗을 쳐 죽이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요, 다윗이 뿌린 씨였던 겁니다. 결국 누구 잘못이냐라고 묻는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다윗이 잘못이에요. 밧세바 범한 사건 이후에 여러분,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 개인은 그랬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죠.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때처럼 다윗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재앙과 같은 대가들, 그런 관계들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그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의 후궁 10명이 공개적으로 이런 끔찍한 수치를 당한 것도 밧세바 사건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밧세바 사건 딱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나단을 통해서 바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언제요?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든지 이걸 2번이나 강조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그대로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던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 있죠. 이건 역시 밧세바 사건의 연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 뒤에 앞쪽이에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원수가 생겨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다윗한테 호의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연달아서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생의 친한 벗이었던 누구요? 그런 겁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헷갈린다.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자기가 지은 그 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나 몰아세울 거라고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좀 적당히 지나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뭐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대강 살아도 이런저런 죄는 지어도 괜찮겠지, 천국은 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역사 속에 이런 칭찬을 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가 죄를 범했을 때 이 다윗이 치러야 된 대가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들을 결과로 해서 남유다와 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균열이 생겨납니다. 다윗을 쫓아냈다가 다윗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모셔오려고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배척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남유다하고 나머지 그 10지파하고 이렇게 막 균열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버리죠. 여러분, 이 다윗의 죄는요, 그 한 번의 죄는 그야말로 나비 효과 같은 거였습니다. 나비 효과 아시죠?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이렇게 풀로 이렇게 해서 날개질을 해서 바람이 슉 하고 나갔는데 그게 점점 없어지지 않고 커져가지고 나중에 미국 텍사스에 가면은 이 허리케인처럼 이렇게 불게 된다는 그런 거.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세상의 그런 어떤 이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죄는 확실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죄의 이 무서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의 후폭풍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른 사람에게 끔찍한 해를 끼칠 수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해할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죄 짓는 거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어차피 지옥 갈 거예요. 영원토록 형벌 받을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죄는 달라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벼랑 끝까지 몰려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개인적 복수심의 발로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분명 탁월한 계략이었습니다. 2절에서요 그가 어떻게 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됐을 때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내가 기습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실제 다윗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앞서 16장 14절에서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예,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고 있다. 이 상황을 아히도벨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 그대로 싸움을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윗만 없어지면 백성들의 마음은 그대로 압살롬에게로 흡수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계획만, 이 아히도벨의 계획만 실행되면은 다윗은 더 이상 이제 퇴로가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보다 더 좋은 판단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였어요. 오늘 읽은 17장 14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떤 계략이라고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17장 14절 맨 밑에 보시면은 아히도벨의 어떤 계략?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좋은 계략이라고요. 자, 이런 좋은 계략인데 다윗이 진짜 큰일 날 상황이 된 거죠. 바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비록 죄의 대가를 치르고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죽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기로 하십니다. 이제 분위기의 반전은 압살롬의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7장 5절 누가 먼저 말했어요? 예, 후세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자.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예,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거기 그대로 했으면 되는데 안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예, 후세를 부르자. 이 왕의 벗이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심은 사람이잖아요. 뭐 어쨌거나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긴 하겠죠. 여러 얘기들을 듣고 저를 잘 판단하는 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게 17장 6절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뭐라 그랬어요? 이러이러하게 말을 했다.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할까?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먼저 얘기해줬던 계략을 후세한테 다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후세는 들으면서 식은땀이 났겠죠. 야, 아히도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역시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나름대로 다른 얘기를 할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즉시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17장 7절 후세가 압살롬한테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한 건 뭐예요? 잘했다는 거죠. 그 칭찬을 일단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다 잘했는데 이번에는 안 좋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시한 작전은 그리 안 좋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후세가 나름의 이유를 말해요. 후세 지금부터 하는 이제 후세가 나는 계략들의 말들을 들어보면은 뭔가 자꾸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막 둘러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앞에서 아히도벨의 계략 얘기할 때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군사를 모아서 당장 공격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지쳐있을 거니까 지금 가면 다윗만 치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후세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7장 8절부터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뭐가요? 곰이 어떻게 된 것 같이? 새끼를 뺏은 것 같이 격분했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거예요. 왕이요, 아버지와 추종자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용사들이에요. 그들이 격분했는데 곰이 새끼 뺏긴 것 같이 격분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을 괜시리 막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새끼 뺏긴 곰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오히려 복수를 생각하면서 막 마음이 날카로워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12,000명? 이거 많은 숫자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사람을 가지고 과연 당신이 다윗을 이길 수 있을까요? 소수의 인원이 가서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패하게 되는 날이면은 여론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역시 다윗은 영웅이야. 그 추종자들은 용사들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우리 다윗 편 들어야 돼. 순식간에 다윗한테로 여론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1절 넘어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누구를요?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라는 뜻이거든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얼만큼이요? 숫자 정하지 말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바닷가에 어떤 모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은요, 친히 당신이 전장에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비유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의 모래같이. 여러분, 겨우 12,000명 정도 모으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모래가 가득한 것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 숫자로 다윗을 압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누가 지휘하라고요? 압살롬, 당신이 직접 지휘해야죠. 누가 지휘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딱 하고 그냥 전진 이러면은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인정받기 얼마나 좋겠냐고, 이제 왕의 어깨를 자꾸 올려주는 거예요. 왕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압살롬의 머릿속에 그림을 자꾸 그려놓아줘요. 17장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어떻게 해요?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를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온 땅을 다 적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많은 백성들로 적들을 뒤덮어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다윗 편들었던 사람들, 그들 왜 살려둡니까? 어차피 압살롬 전적으로 따를 사람들도 아닌데 그냥 이 기회에 싹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비유를 또 얘기합니다. 17장 13절, 여러분 정말 얼마나 허황된지 보세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성으로 도망가 숨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뭐를 가져다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어떻게 한댔어요?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물에 빠뜨려 가지고요. 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많은들 성 한 채를 백성들이 줄로 묶어가지고 강에 빠뜨리겠다, 그야말로 압살롬의 기분을 막 업시키고 싶어가지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계략은 벌써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즉시 의심받았겠죠. 너 다윗 편이지. 그랬어야 될 겁니다. 의도가 분명하거든요. 사람을 이렇게까지나 많이 모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한테 시간 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시간, 정비할 수 있는 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압살롬, 당신이 전장에 나가라. 왜요? 아히도벨이 그랬잖아요. 사람들 다 죽일 필요 없다고요. 누구만 죽이면 된다고요?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누구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반역자들의 머리인 압살롬만 전쟁으로 끌고 가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사들 입장에서, 다윗의 용사들 입장에서도 누구만 잡으면 돼요? 압살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머리를 전쟁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계략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죠? 압살롬 죽으니까 전쟁 딱 끝나잖아요. 이런 의도가 빤히 보이는 얘기인 건데 사람들은 그걸 간파하지 못합니다.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누구보다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돌은 거예요. 압살롬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함께했던 백성들마저도 후세의 말에 쏠립니다. 누구 하나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상황에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살게 되는 상황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아히도벨의 이 좋은 계획은 묻혀버렸고 후세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계획들은 받아들여졌는가? 후세가 과연 말을 잘해서 그런가? 아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 회의의 주관자가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명령하셨다. 여러분, 분명 이 모든, 지금까지 있는 이 모든 사단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정당성으로 따진다면 아마도 아히도벨의 원한과 복수가 인간적으로 더 옳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도 만일에 언론에 이런 뉴스가 막 나오고 누가 잘못했나요? 그러면 다윗이 잘못했어요, 다윗이 혼나야 돼요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히도벨의 복수가 더 정의롭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망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들을 결국 다윗의 편에서 조정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마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릴 거다, 죄 지으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은총을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않을 거다. 예. 지금 다윗이 결정적으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고 돌보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다윗을 통해서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윗을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이제 쭉 들어오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이야기들을 설교 내용들을 쭉 정리하고 이제 얘기들을 만들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내가 살아오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살아오고 있는 이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저를 판단하신다면 나는 이미 심판받고 망에 마땅한 사람 아닐까? 오늘 아침에 교회로 출근하고 오면서 어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벌써 하나님이 심판해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닐까?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대로 나에게 따져드시고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일까? 나는 지금 어떤 벌을 받고 있어야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살아있고 숨을 쉬는 것, 여러분, 이건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오늘도 내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한번 좋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짓는 하나하나의 그 죄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보고 계시는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가 맞기 전에 여러 죄악들이 있다면 그 죄에서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몇 가지 막 죄악들이 있어요. 야, 당장이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죄악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도 몇 가지 죄 때문에 이렇게 심한 인생 채찍을 맞은 것을 오늘 거울로 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계시록 말씀 보면 날마다 이 옷을 빠는 사람들, 그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매일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